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벳 에돔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벳 에돔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비밀한 것을 하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잘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이 비밀은 무엇이냐면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는 겁니다. 곰탕에도 곰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름은 붕어빵이고 이름은 곰탕인데 실제 그 본 재료가 그 속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부르지만 실상 그 심령 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가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가 부어지고 예수의 명령이, 예수의 말씀이, 예수님의 오신 뜻이, 예수 안에서의 나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 그리고 예수 안에서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 자,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는 어디 안에서 지음을 받았다고요?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해서요? 선한 일. 예수께서 하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냐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길은 예수를 아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도 어디 안에서 복을 받는 것이냐? 에베소서 1장 우리 3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을 신령한 복은 어디 안에서 받는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그 복은 어디 안에서 받는 것이냐? 예수 안에서 받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후에 저 영원한 천국의 나라에 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는 것도 누구와 함께 앉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는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봐요. 자,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귀가 그처럼 안지려 했다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를 앉히셨는데 누구와 함께 앉히셨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3절을 봐요. 3절. 자,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줬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보좌에 우리를 함께 앉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누구 때문이냐? 예수 때문이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교회가 중심적으로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예요. 예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차고 넘치게 해야 되는 분도 누구냐? 예수입니다. 예수. 그런데 과연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강단히 예수를 가르치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가 그 심령 속에 있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강단은 예수보다는 철학자를, 주님을 위하여 정말로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보다는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이런 것들로 채우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가셨던 그 삶보다는 이 땅에 성공한 자들의 이름이 교회에서 불려지고 그들이 높아지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지음을 받은 자고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 속에는 예수가 가득 채워져야 되고 그 채워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우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교회에서 이 예수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기록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거라고요?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은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구약. 이 성경은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구약이에요.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어요. 다른 교회에서 가서 얘기하면 신약이요 그래요. 왜? 이게 신약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신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은 뭐라고요? 구약입니다. 구약.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볼 때에 구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제사장들, 이들은 구약의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모세가 누굽니까? 율법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구약의 성경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율법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를 몰랐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자, 요한복음 9장 28절을 한번 봐요. 요한복음 9장 28절. 거기에 보면 이들이 뭐라고 했냐. 자, 28절 시작.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이제 소경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때 이 소경이 예수에 대해 증거할 때 메시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가 어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우리는 모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기록했다고요? 예수에 대해서 기록했다. 예수.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봐요.
누가복음 24장. 자, 누가복음 24장 44절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여기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그것은 누구를 가리켜 얘기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다. 여기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응? 너희가 있을 때 내가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 이것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기록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느냐? 바로 나에 대하여. 나에 대해서 한 거 아니에요. 여기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또 내가 나에 대하여 그러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기록했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옛날에 어떤 시어머니를 며느리가 전도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해가지고 세례를 받게 해야 되는데 먼저 세례문답을 해야 되겠죠. 목사님이 물었어요. 어르신,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어르신이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던 며느리가 그렇게 했어요.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를 위해서 죽었대요. 네. 여러분 들었어도 같이 웃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할 말이 저거 들은 거야. 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같이 호응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나라는 것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많은 성경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를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모세의 글을 그렇게 읽었지만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항상 그 글을 읽었어요.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13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27절. 자,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그랬어요. 자, 그들은 날마다 성경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가 왔는데 그 예수를 성경이 기록한 예수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을 반역한 자라고 여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주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요. 또한 모세의 글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46절을 한번 봐요. 요한복음 5장 46절. 자, 시작. 모세를 믿었다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한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이 성경 이것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는데 이것이 구약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알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언제 기록되어진 거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부활 승천하셔서 한 20년에서 30년이 지난 다음에 제자들이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이다? 구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구약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기록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라.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속에는 누가 없느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었기 때문에 누구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왜 그들이 그렇게 구약 성경을 많이 읽었으며 외울 정도가 되었는데도 왜 그들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 심령 안에 누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냐?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져 있었고, 거기에 누가 함께 있느냐? 마귀, 사탄, 귀신, 이런 것이 함께 그 심령 속에 있어요. 그 속에 여러분 모세가 있었다라고 하나 모세는 없고, 자기들의 욕심과 욕망을 채워질 그 악한 영들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떻게 받았어요? 여러분, 그 있는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비틀어서 자기 속에 채운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렇지 않고 그것을 부드럽게 해서 받아들여야 될까요? 근데 액면 그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 좋으나요? 나쁜가요? 좋아할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것을 좀 부드럽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근데 그것에 뭐냐면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자기 것을 어디요?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마가복음 9장을 한번 찾아봐요. 마가복음 9장 44절 한번 찾아봐요. 9장 44절. 자, 시작. 만일, 자, 45절, 44절은 없네요. 45절 시작.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저는 대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자, 여기 보면 43절에는 내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고, 발이 범죄하면 찍어버리고, 눈이 범죄하면 빼버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일까요? 강조한 말씀일까요? 강조한 말이다.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강조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일을 당하면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찍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눈을 빼버리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하기 싫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조금 누구한테 욕했다, 훔쳤다, 그렇다고 해서 찍어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손이라고 하는 사건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가야 된다고 한다면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발 때문에 내가 정말로 지옥 가야 할 상황이 된다면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눈 때문에 가야 된다고 하면 정말 빼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건 실질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뭐냐면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뭐가 있어요? 회개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회개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돼요?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호하게 그 죄를 끊고 천국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강조한 거야. 어떻게 부모가 너 죽인다 그래서 그 죽이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렇게 해석한 사람들이 그냥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서기관들과 그러므로 여러분, 그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어디를 보시냐면요. 제가 금방 말씀을 까먹었대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순간적으로 빠져나가요. 약한 영이 그러는 것 같아요. 약한 영이 떠나치다. 할렐루야. 자, 어디를 보시면 벌써 생각이 나잖아요. 마가복음 7장을 한번 봐요. 자,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그들이 지킨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전통이었어요. 전통. 우리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면 마가복음 7장 있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7절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느라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게 아니에요. 뭐를 지킨 거예요? 전통을 지킨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런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노발대발하면서 너희들이 어찌하여 우리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그게 뭔데 했더니 야, 우리가 바깥에 나갔다 오면 손 씻어야지. 그런 거거든요. 아주 제가 우리 집사람 때문에 아주 그런 것이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그렇거든요. 우리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잠옷이 외출복이고 외출복이 잠옷이고 외출복이 체육복이고 외출복이 등산복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집사람은 꼭 구분해서 입어요. 잠잘 때는 잠옷을 입고 자야지. 그 외출복을 그냥 입고 자면 어떡하냐고 나한테 팍 뭐라 그래. 바깥에 나갔다 오면 손을 씻어야지 왜 그러냐. 그는 서울에서 살았으니까 그렇게 됐지만 우리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의 전통은 어디요? 오직 하나예요. 하나의 옷이 모든 것을 대변하는 거예요. 신발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검은 고무신, 그게 우리의 신발. 그것이 축구화도 되고 그것이 뭐요? 어디면 운동화도 되고 그것이 다 되는 거예요. 달리기를 할 때는 그것이 뭐냐? 어떻게 돼요? 찍찍 미끄러지니까 두 손을 잡고 뛰면 그게 되는 거예요. 맨발로 뛰는 거죠. 근데 우리 집사람은 자꾸 구분해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러한 전통들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전통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싫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가 행해야 할 의무를 피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뭘 좋아하는지 아세요? 돈을 좋아하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뭘 좋아한다고요? 돈을 좋아해요.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자, 누가복음 16장 14절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6장 14절. 자,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 모든 것을 받고 비웃거늘.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율법에 강한 중요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얘기하는 율법의 강령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하기가 싫어. 왜? 그걸 하면 뭐가 나가요? 돈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지. 그랬더니 야, 고르반, 우리가 하나님께 들음이 되었다고 하면 부모 섬길 필요가 없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거예요. 그들의 돈을 빼앗기기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어떻게 돼요? 자기 해야 할 의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그렇게 비틀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세워서 전통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거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을 향해서는 자기네들에게 온갖 것을 가지고 해서 그래서 자기를 섬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한테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했는지 아세요?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가장 미워했죠. 미워한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 좋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예수님이 누구의 밥통을 건드렸어요? 자기네들의 밥통, 밥줄을 건드려 버렸어요. 왜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열받은 거예요. 누가?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그들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공격해요.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유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에요? 자기네들의 밥줄이 끊어지기 때문이에요. 왜? 이전에 백성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했죠? 소를 가져와야 됐고 양을 가져와야 됐고 비둘기를 최소한 못 돼도 비둘기는 가져왔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드린 다음에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듣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거 제물로 가져온 건 다 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자마자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받지 않고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에게 가겠어요? 예수님 앞에 가겠죠. 그러니까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자기네들이 이용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뭐가 없죠? 예수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으려 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무엇으로 삼으려고 했냐?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왕으로. 왜 왕으로 삼으려고 했냐? 자,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봐요. 자, 요한복음 6장 우리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보니까 막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거든요. 막 풍랑을 잠잠케 하거든요. 야,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이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리고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겠구나. 그 속에 좌우편에 앉으면 내가 어떻게 돼요?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청청병력과 같은 소리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이제 장로들에게 잡혀가지고 3일 후에 죽고 부활할 것이래. 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열받았죠? 베드로가 열받은 거예요. 베드로가. 아니 무슨 소리냐고. 주님의 차가 나라에 임할 때 좌우편에 우리가 앉아야 되는데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열받겠어요? 열받지 않겠어요?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랐는데. 그러니까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 그리 마옵소서라고 항변했다고 얘기하지만 영어로 보면 예수님을 꾸짖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고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무엇 때문이냐? 자기예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발견한다는 건 자기가 죽어야 되거든요. 성경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돼요? 예수가 살아야 돼요. 예수. 그럼 예수가 살았다는 건 뭐예요?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 그분이 걸어가신 삶, 그분이 말씀하신 것, 그분이 약속하신 것, 여러분 그분으로 내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분으로. 근데 그분으로 채워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세요.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가난한 자들에게 네 것 다 주고 나를 따르라. 내게 있는 것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내 속에는 오직 나로 채워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갔나요? 아니면 주님 버리고 갔나요? 주님 버리고 간 거예요. 구약에 그 사람들이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은 바로 예수의 이 삶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제하여 버린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교회는 누구를 가르쳐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성도들의 심령 속에 누구를 차고 넘치게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차고 넘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가 없어요. 교회에 예수가 없어요. 누구만 있죠?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세상에 지위 높은 사람들. 여러분, 큰 교회의 자랑을 한번 보세요. 그 교회의 자랑이 예수가 자랑인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남진 나온다? 우리 교회 국회의원 나온다? 우리 교회 대박권 나온다? 그게 그들의 자랑이에요. 예수가 자랑이 아니에요.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요, 몸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은 예수가 있어. 말은 예수를 얘기해요. 근데 그 속에는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은 누구를 위한 삶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죠.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우리가 어디 안에서 지음을 받고 무엇을 위하여 살고 어떤 복을 받도록 얘기했느냐.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렇게, 자,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봅시다. 2장. 우리는 어떻게 지음 받냐.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선한 일.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의 선한 일이 뭐예요? 자, 우리 한번,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봐요. 자,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여기에 선한 일이라는 게 뭐예요? 인생들에게 예수를 채우고, 여러분, 그 속에 병들어 있는 자를 치유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죠? 너희는 가면서 병을 고치되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 속에 이 선한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일하면 오히려 고리타분한 인생들이라고 얘기하고, 그 얘기하면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하면요 어떻게 돼요? 문제가 심각해져요. 여러분들 보세요. 크리스마스 있죠?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이에요? 여러분 한번 큰 소리로 얘기해요. 크리스마스, 그날은 무슨 날이죠?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죠. 우리 그렇게 알고 있어요. 세상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날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예수 없어요. 크리스마스에 예수 전혀 없습니다. 그날은 뭐가 있느냐? 미트라신, 태양신만 있어요. 12월 25일은 누구를 기념하는 달이냐면요, 태양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보면 산타크로스 나오죠. 산타크로스. 그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걸 뭐고
상관이 있느냐? 코카콜라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또 트리라고 하는 나무 있죠.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건 이방신과 관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2월 25일이라는 것은 왜 생긴 거냐면 12월 22일이 되면 태양신이 죽는 날이에요. 그리고 25일 날 3일 만에 그 태양신이 어떻게 돼요? 이제 부활.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것이죠.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그 춘분이라는 건 뭐죠? 응? 봄이 와가지고 이게 그 태양이 그러니까 낮 길이가 길어진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이 뭐냐면 12월 22일이면 이 저기가 태양이 이제 들어가서 죽는 날이에요. 그래서 3일 동안은 암흑기를 가져요. 그리고 나서 그 태양신이 살아난 날이 바로 25일 날이에요.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실제 따져보면 여러분 그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만들었던 가톨릭 교회도요. 가톨릭도 320년 전까지는 뭐냐면 이 크리스마스와 그 행사가 이어지지 않았다. 그날에 이어지지 않았다라고 가톨릭 사전에도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날이 그렇게 제정되어진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예수를 빙자해서 누구? 태양신을 섬기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여러분 산타크로스 있잖아요. 그 산타크로스는 누구냐면 그게 로마의 니콜라우스라고 하는 그 백작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선한 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뭐냐면 기리고 싶은 거예요. 기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공감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미국에서 이 사람을 통해서 장사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겨울이 되니까 어떻게 되면 콜라가 잘 안 팔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등장시켜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콜라를 선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등장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뭐 물건 팔 때 유명한 배우나 이런 사람 등장해서 그 사람 선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니콜라우스라는 사람은 굉장히 날씬한 사람이에요. 근데 콜라는 어떻게 해요? 뚱뚱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산타크로스를 뚱뚱하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다 입힌 게 뭐예요? 빨간색. 빨간색 뭐죠? 코카콜라를 얘기해요. 거품 이 수염을 뭐냐면 그 콜라의 거품에 비유해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독일이라든가 오스트리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은요 무엇이냐면 이게 미국 문화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반대 운동을 했던 거예요. 역사적인 일이다. 결국 여러분 거기 뭐예요?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코카콜라가 계시네요. 여러분들 이 25일이 되면 뭐하죠? 선물 나눠주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막 여러분들 보세요. 크리스마스 때문에 술 먹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 태양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14일 동안 술 먹고 난리를 피고 그러다가 마지막 날 선물 나눠주는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25일이 되면 뭐요? 24일 날 되면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도 다 술 먹고 난리를 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선물 나눠주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뭐에 대한 상징이냐면 우상 숭배에 대한 상징이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신명기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신명기 12장 2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12장 2절 시작.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산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이 섬기던 곳이 뭐냐면 푸른 나무 아래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푸른 나무 아래 이 이야기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도 계속 있는데 시간이 가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해서 찾아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때 어떤 거죠? 푸른 나무 아래.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그것이 무엇이라는가? 태양신을 섬기는. 그러니까 12월 25일이 예수 탄생이라고 얘기하지만 예수의 흔적은 전혀 없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제1교회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전부 다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어요. 다른 것으로. 이것이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뭐로? 예수 안에서 예수만을 위하여 예수를 따르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뭐 때문에? 자기 속에 자기가 있고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제거해야 되니까. 바울이 얘기했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거라. 그리스도가 살면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것이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게 여러분 되십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들도 예수를 여러분들에게 집어넣기보다는 변질된 예수.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를 거론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얘기할 땐 굉장히 기쁘잖아, 그죠? 근데 예수 얘기하면 졸려요, 그죠?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 구약 성경을 그렇게 읽었다고 하는데 막상 예수가 왔을 때 발견했어요? 못 발견했어요? 못 발견했듯이 나중에 후일에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 자기가 주인이 된 그 사람은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요? 동일하게 못 만나는 겁니다. 슬프며 이를 갈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가르치는, 예수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도록, 예수가 넘쳐나도록, 예수의 뜻이, 예수의 명하신 삶이, 예수가 하신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걸어가신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없어도 여러분이 즐겁게 웃었어요. 눈물도 났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속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교의 기술이 뭔 줄 아십니까? 성도들을 울려야 된다. 웃기지 못하면 울리기라도 해라. 그래서 그들이 준비하는 것이 뭐냐? 웃기는 건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근데 울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두들겨 패든지 아니면 슬픈 얘기 해주면 울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후배들을 가르칩니다. 성도들을 울려야 된다. 울리려면 어떻게 했냐? 벽제 화장터에 가서 거기 하루 종일 있으면서 그 사람들의 뭐요? 이야기들을 듣고 써라.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성도들은 울다. 그렇죠? 드라마 보면서도 울잖아요. 여러분 그 가정의 슬픈 이야기들을 얘기해주면 여러분들 안 울잖아요. 같이 울죠. 오늘날 목사라는 사람이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예수를 통한 변화와 예수를 통한 은혜와 예수의 얘기가 아니라 울리는 기술, 웃기는 기술, 그것을 통해서 은혜 받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에 몰려들어요. 과연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 속에는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가 있어야 돼요. 그 하건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하건수 목사님. 근데 그분이 무엇이냐면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았어요. 부모님이 이북에서 넘어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엄마하고 동생들 데리고 사는데
살 길이 막막하니까 남한에 와가지고 하는 게 뭐냐,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직업을 갖게 돼. 그것이 뭐냐면 백정일이었어요. 백정. 여러분, 조선시대의 백정이라는 건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백정일을 한다는 것은 사람 취급도 못 받은, 그때에 고등학교 때 돼지 살아다니면서 욕도 얻어먹고 백정이라는 소리도 듣고 정말로 모욕적인, 굴욕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온전히 예수님을 그 심령 속에 받아들여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아내를 맡게 되는데, 누구를 아내로 맡게 되냐, 바로 초등학교 선생님을 아내로 맡게 됩니다. 초등학교 선생님. 어찌 보면 자기하고 신분도 다르고, 그렇죠?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 가서 그 처가에 가서 장인 장모한테 그 결혼식을 결혼 승낙을 얻으려고 할 때에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돼요? 백정이라는 그 사람에게 자기 딸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모님이 그와 결혼하기로 작심하고 결심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그 사람 안에 예수가 있었다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백정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예수가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나는 그 예수가 차고 넘치는 그분과 살기를 원한다. 그분이 가난과 고난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안에 계신 예수, 그 예수를 바라보고 가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분은 정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에요. 그 이후에 이분이 정말로 신학을 가게 되는데, 신학을 가서 전도사로서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 개척할 때에 여러분 어디에다 교회를 세웠느냐? 화장터 앞에다 교회를 세웠어요. 왜? 자기는 교회가 있는 곳에는 가지 않겠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화장터 앞에는 교회가 없더래요. 그래서 거기다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를. 근데 거기가 딱 집 한 채가 있었대요. 그리고 사람이 없어요. 오려면 1시간 넘게 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다가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근데 교회를 세우고 났는데 의자 3개 놓고 강대상 버려진 거 갖다 놓고 예배를 새벽에 나와보니까, 새벽에 나오니까 어떤 일이냐, 어떤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응아를 이렇게 강단에다 해놓고 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싸가지 없는 하나님의 예배당에 응아를 해? 그냥 거기 찢어져라, 이렇게 욕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게 욕하죠. 근데 이분은 정말 예수가 있었어요. 그 똥을 치우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주여, 이가 교회를 첫 방문할 때 변을 위해서 왔사오나 그 발걸음 다시 오게 하셔서 예수를 잘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건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은 여러분 어느 정도냐? 지금 교회는 2,000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새벽 기도를 하면 2,800명이 나와요. 예수가 거기 계시니까. 예수가 거기 계시니까.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그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신학교 나오고 박사학위 나오고 그리고 외국에서 갔다 와도 10사람 전도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남의 교회 가가지고 설교하는데 쌈박질이나 만들고 교회 분열이나 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분은 어떻게 됐어요?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지만 그 안에 예수가 계시니까 2,800명이 새벽 기도해요. 여러분, 이 성도들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주일날 새벽에 어느 집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여러분, 주일 새벽에 전화를 하면 그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죠. 목사님도 직감했어요. 무슨 일이 터졌나 보다. 집사님이 우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오늘 돌아가셨어요. 목사님이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날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일 잘 처리하고 있으라고. 난 예배 끝나고 나서 내가 곧바로 가겠다고. 그랬는데 11시 예배에 그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어떻게 와 있어? 엄마 돌아가셨잖아. 목사님, 돌아가신 엄마 내가 간다고 살아나올 거 아니고, 오늘 내가 예수님과 거룩한 교통과 살아 역사하는 증거를 체험해야 돼. 그래야 나와 내 후손들이 또 교회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님이 너무 감격이 돼.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채우리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교회를 축복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이 대한민국이 다시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을까? 자기네들의 생각에 맞으면 그가 어떤 짓을 해도 그건 옳고,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무슨 일을 해도, 옳은 일을 해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이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 우리나라. 과연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일 때문에 너무나 가슴 아플 때가 많이 있었어요. 상식을 초월한 나라, 상식이 없는 나라, 개 짐승들과 같은 존재의 나라. 이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너무 가슴이 아파. 그런데 오늘 그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에 희망을 주. 왜냐하면 그것은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 거기 유치부 애들이 170명이랍니다. 그런데 얘들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하면 190명이 나온대. 나오는 애들이 코피가 터지고 뭐 애들이요 뭐 난리가 난대. 그래도 교회 온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가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어린 사무엘 하나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변화되어졌는데, 그 말씀 때문에 목숨을 거는 그 유치부 애들이 190명이나 된다고 한다면 이 나라에게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작년들을 말할 것 없이 휠체어를 타고 오고, 여러분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어디냐? 부산에서 오고 대전에서도 오고 문박에서도 오고. 아까 그 어머니 돌아가신 그분은요 문막에서 오는 분이에요. 그래도 그 생명의 말씀, 예수가 가득 채워져 있는 그 목사님의 그 설교, 예수를 뿜어내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들은 모이기 시작했고, 예수가 그들의 자랑이었고 생명이었고 전부였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예수는 없어요. 자기네 사상과 생각, 뜻 이것하고 맞지 않으면 다 교회고 뭐고 다 엎어버려요. 제가 최병락 목사님 얘기했죠. 어린 시절에 교회의 중직자가 나와서 성찬을 엎어버렸다고. 왜? 목사님이 자기 뜻대로 안 하니까. 그때 이 누구도 그것을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 중직자가 그 교회를 꽉 쥐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최병락 목사님이 쫓아가서 그걸 말렸어요. 근데 등치가 좋아요. 근데 거기에 벙어리 하나, 말 못하는 그 친구도 성경 읽는데 이건 장로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두 사람이서 말렸대요. 여러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날 때 그 어려운 척박한 환경에서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이루며 내가 너희의 교회 위에 세계 사람들이 모이게 할 것이다 하면서 세계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데, 그때 주님 앞에 물었대요. 나처럼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에게 주님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때는 차를 타고 몇 시간을
해서도 오더래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러시더래요. 내가 그때 모독을 당할 때 아무도 그 일에 막는 자가 없었지만 네 어린 나이에 그것을 막다가 교회에서 쫓겨나 버렸어. 내가 그때 너를 보았다. 그때 내가 너를 보았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근데 자기 기분 나쁘다고. 여러분,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의 뜻이 있고 예수의 삶이 있고 예수의 명령한 명령이 있고, 그래서 남이 볼 때 저 속에 예수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예수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만 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시 만날 분도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순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키워가시고 예수 안에서 주시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증언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복음은 안 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을 변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내가 너희의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 예수를 만나는 여러분 되시고 예수를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